네, 오늘 이 창세기에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저희가 성경학교 때 아이들과 함께 노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노아의 삶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바로 노아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이야기가 단지 방주를 만들어서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믿음의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살아가면서 다양한 도전들을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불확실성이 있고 많이 변화되고 또한 여러 가지 삶에서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필요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그 시대 때에 증명했던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이어졌고,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인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류의 구원으로 기결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바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 방주는 길이가 굉장히 성경에는 300규빗, 너비는 50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충 생각하시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축구장 그 넓이를 치면은 그 축구장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기는 그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셨지 아무런 자제를 주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걸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길이만 가르쳐 주셨지 그런 자제들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 이후에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부를 사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침내 그날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로 들어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노아가 만든 배는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니고 구원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노아는 그 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갔을 것이고, 그가 묵묵히 그 일을 할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는 상상만 하지 앞으로 어떠한 것이 벌어질지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길을 걷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그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내용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날은 우리의 오늘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는가, 생각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믿음으로 그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경건한 사람으로,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던 노아, 그는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갔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이상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그 감정을 이기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배를 짓는 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해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순간의 동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순종을 바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끈기 있는 순종은 그 바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유명한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남극에 아주 유명한 탐험가가 있었는데 이 영국의 탐험가가 1914년부터 1916년까지 굉장히 전설적인 남극의 탐험가였다고 합니다. 그 앤드류스의 대정복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시기도 하고 여러 다큐멘터리도 제작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가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비롯해서 27명의 이 탐험가들을 모집해서 이 남극을 대륙을 횡단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번도 그전에는 시도된 적 없는 그런 야심찬 탐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계획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신과 포함해 28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이 남극을 횡단하는 것을 출발하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빙하들이 워낙 두껍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가 그 빙하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그 빙하 안에서 10개월 동안 그 빙하에 묶여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추위와 그곳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간 식량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었을 것인데 그 샤클턴이라는 그 대장과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끝없는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립된 곳에서 그 대원들의 대장, 그 샤클턴은 대원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구호 물품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원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1914년도에 그렇게 출발했는데 1916년 4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고민에서 세척의 작은 배로 구명보트를 타고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를 불모의 섬으로 항해하게 됐고, 그 어려움을 모두 이기고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28명의 모든 대원들이 무사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대원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이 한 사람의 인내와 리더십과 그리고 팀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팀워크를 통해서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의지를 불태우며 그렇게 살아났던 이 한 리더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맡아 있는 모든 직분들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세우시고자 하는, 회복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회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 믿음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이 당시 노아는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 시대의 주민들에게는 이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이 일이 전례 없는 이러한 상황들로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의문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는 비는 일주일 후에 내리신다고 오늘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이라고 말씀하는 그 표현이 이제 7일 후에 비가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는 이 비는 일주일 후에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은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이 노아와 같은 마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어냈던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은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는 그 일을 봤기 때문에. 흔히 노아의 방주는 120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든 그 시간이 모두 기회였습니다. 기회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 일주일 동안에도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조롱하고 행동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을 신실하게 살아내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는 아직 닥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감지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또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으면 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한 번만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립시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지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 싫고 순종하기 싫을 때 그것이 마치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것이 바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또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우리의 삶이 빛나고 아름답고 때로는 폭풍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폭풍의 눈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귀한 교훈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아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 모든 시련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